아멘.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늘 부활주일만 지나고 나면 바로 다른 설교들을 했더라고요. 마치 부활이 없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늘 다른 설교를 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란 존재할 수가 없죠. 부활은 우리의 삶의 변환점입니다. 부활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기준, 살아가는 원동력, 그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자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모두가 다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취미생활도 하고 또 무언가를 합니다. 물론 신자들의 목적도 행복에 있습니다. 제가 신자들은 불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다만 신자들이 바라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바라는 행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보관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썩어서 없어지고요, 더럽혀져서 버려지고요, 기운이 쇠하여져서 죽어버립니다. 간혹 아주 길게 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를 제가 얻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다이아몬드는 잘 없어지지 않죠. 애지중지하고 매일매일 한 번씩 살짝 이렇게만 들여다볼 정도로 아주 아낍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몬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뭐죠?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영원한 행복이란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말이죠.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소망은 언젠가 사라질 소망입니다. 소망으로서의 생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소망인 것 같지만 사실은 허무고, 소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부활을 누리며 약속된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는 우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의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자꾸 이 땅의 것들에 눈을 빼앗기는 것은 구원을
멀리하는 겁니다. 구원에서 내가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구원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럼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 기쁨도 없이 살아가나요? 구원은 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그 소망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앞에서 부활로 인해 신자들의 삶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은 우리의 오늘의 삶에 아주 깊이 관여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고 있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면 핍박으로 인해 여러 곳으로 흩어진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을 신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나그네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신자의 정체성을 너무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두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거주민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백성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타국인,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우리야말로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방인처럼 보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땅에서만큼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보내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어디서 편지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아니고요, 로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벨론이라고 말을 할까요? 바벨론과 흩어진 나그네, 바벨론, 흩어진 나그네,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성경의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 포로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족속은 여기저기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를 연상시켜서 신자들이 마치 그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어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기다리면서 곳곳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못하고 어서 빨리 주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신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날만을 기다리는,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방인인 거죠. 자, 이방인이고 나그네인 우리는요, 이 땅에서 늘 배척받는 약자입니다. 이방인이 거주민을 이기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야 너희 우리랑 같이 해 안 해? 죽을래? 우리랑 똑같이 돼 안 돼?
이거를 원하는 거죠. 유혹이 오는 이유는 좋은 걸로 살살 달래서 야, 너 우리랑 같이 하자. 그 길 버리고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신자들은요, 이 땅에서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누구나 행복을 원해요. 고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만큼 고통과 고생의 시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고통과 고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신자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흐름을, 이 시대의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가야 하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편하기만 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목사님 은혜의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네. 다른 설교 잘하는 목사님 유튜브로 찾아봐도 이 목사님 설교가 역시 짱이야. 은혜 받았어. 그런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관람자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마치 관람자처럼 그렇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느 누가 예배라고 부르겠습니까? 코로나 2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예배에 대한 것들이 다 깨져버렸다. 다시 모이자고 해도 모일까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 수직적인 교제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의 수직적인 교제, 그것과 동시에 성도 간의 교제, 이 수평적인 교제가 함께 다 뭉쳐 있는 것을 우리는 공예배다라고 부릅니다. 제가 저녁 기도회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할 생각입니다. 원격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나오시기도 하고 집에서 원격으로 얼마든지 접속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공예배만큼은 모두가 함께 나와서 성도의 교제까지 나눠야만 그것을 비로소 공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격으로 했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예배, 모든 것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잠시 제가 예배에 대한 얘기로 살짝 빠졌었는데요.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부활이 신자로 하여금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자가 세상에서 흔들리는 건 두 종류예요. 세상의 염려, 핍박이 닥쳐올 때, 굶주릴 때, 아플 때, 핍박이 닥쳐올 때,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 이거 가기 힘든데,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래서 신자는 흔들립니다. 혹은 기가 막힌 유혹에 닥쳐옵니다.
이거 좋지 않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정욕을 부추겨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은 잘 견디는데 유혹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유혹은 잘 이기는데 고난을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 땅에서 고난과 유혹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묶여서 옵니다. 유혹을 견디는 것은 고난이고 고난 가운데 유혹이 또 있죠.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요, 고난과 시험은, 고난과 유혹은 우리 모두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길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들 역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고요, 매일매일을 고난과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만 오늘 우리들에 비한다면 시험이 우리들에 비하면 시험보다는 고난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고난보다는 시험이 좀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많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 자신에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 부활에 동참함을 얻는 것 역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의 결론 역시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확실함이 지금 내가 이걸 잘 견디고 있느냐 아니냐, 혹은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굳건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이거 한번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그래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욕의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논할 만큼 충분하지 못해요. 부활의 자격을 따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부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조차 받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넉넉함이 그 우리의 구차한 믿음이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 그런 소망이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요, 내 연약한 믿음을 수천 번, 수백 번, 수억 번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확신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굳건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뭐가 답인지 몰라서 헤매고 다닐지라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를 그 길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답을 만들어내야 할지 도저히 계산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잠시 근심하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결국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그 나라에 닿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시련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옵니다. 이런 것들이 닥쳐오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온 경험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닥쳐오면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넘어가고 싶기도 합니다. 흔들리죠? 근데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을 못 이겨내셨습니까? 시련을 못 이겨내셨습니까?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가보니까 처음에는 못 갈 것 같은데 못 이길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어라? 이겨내지거든요. 어떻게 이기셨죠?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운이 좋아서 이겼나? 내가 좀 잘나서 이겼나? 그런데 그런 일들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5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을 통해 우리의 소망은 오히려 더욱 확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들을 우리가 지나온 시련과 고난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나를 보호하시니 이 모든 시련들은 나를 해치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점점 알아가게 돼요. 믿음은 이걸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한결이가요, 집에서 혼자서 가끔 라면을 끓여 먹어요. 처음부터 라면을 잘 끓였을까요? 불도 있고 뜨거운 물도 있고. 그러니까 한빈이가 엊그제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불이 있고 막 기름이 뜨거운 게 겁나니까 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부어놓고 거기다 계란을 일단 깨놓고 그 다음에 불을 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 라고 했더니 사실은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죠. 근데 라면을 한결이도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불이 내가 조심만 하면 별거 아닌데, 물도 뜨거운 물도 얼마든지 할 만한데, 이거를 배우면 라면을 잘 끓이게 되죠. 이제 거기다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뭐 가진 시험도 다 해보겠죠. 우리도 그런 시련들을 거치면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의 굳건한 붙드심을 더욱 확고히 확인할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쳤다고 시련이 오는데 나 기뻐 이러겠습니까? 그 비정상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거 미친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나 기뻐 이러면 미친 거죠. 그런데요, 그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활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이 중에 예수님 직접 보신 분 있나요? 그럼 잠시 저와 간단한 상담을 깊은 상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부활을 더욱 굳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이 닥쳐올수록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기에,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선물이기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내 부활과 그 영광을 확신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산 소망 아래에서 오늘의 모든 시련은요, 또 오늘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해야 하는 모든 수고들은요, 그냥 우리들의 고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을 확고하게 붙들면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이 힘드니까 내일도 힘들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은 힘들지만 네가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불확실성도 아닙니다. 부활은요, 오늘은 힘들지만 우리는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될 거야, 그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야. 이 확신이 우리 나그네들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오늘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착할 곳은요, 지금의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그네로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요, 순교당할 때 주님께서 달렸던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감히 똑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일 거라면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위로와 격려는요, 그냥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꾸며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받은 그 부활의 확신을, 부활의 삶을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그걸 믿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오늘을 잘 견뎌, 오늘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견뎌봐. 얼마든지 우리는 웃을 수 있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얻은 것, 그거를 전하고 있어요. 그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부활이 만들어내는 전혀 다른 인생 가운데 우리도 놓여져 있습니다. 부활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오늘은 내가 왜 믿고 있지? 회의에 빠지기 딱 좋은 그런 상황들로 가득해요.
그러나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큰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